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내가 행한 표징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너의 집들과 너의 모든 신하들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너희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너의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폐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지켜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간은 그런데 때로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죠. 때때로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은가 하고 섭섭해하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다시 내 편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는 경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처럼 달라지고 다르게 인간에게 대하시면서 반응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평생을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 오늘 하나님 어떠셔? 기분 좋으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화났어. 저걸 어떻게 달라드려야 되지? 안 돼. 오늘 조용히 해. 자중해. 오늘 조용히 해야 돼. 네,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처럼 상황에 따라 연약하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여기서 힘듦은 하나님의 힘듦은 없으시기에 인간이 뭔가 잘못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나, 또 기쁠 때나 넉넉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든든한 반석처럼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쁠 때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퍽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말씀 가운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10장 말씀은 8번째 또 9번째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에게 한두 번 말하고 또 두세 번 기적을 보여주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고 한 세네 번 따끔하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장까지 왔고요, 또 기적도 9번째 이적까지 이제 보여주는데, 그리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째나 전달을 했는데 이 파라오 왕이 잘 듣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이고 파라오 지독하다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게 인간의 죄인적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인된 인간이 죄를 끊기가 쉽지 않은지, 죄에 속한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거 별 방법 없고요, 또 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죄인 출신입니다. 이렇게 지독히 바꿀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구약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좀 빼야 된다고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얘기하셨죠. 은퇴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젊을 때 창창할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온갖이 노력을 했다. 중년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회개가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은퇴 시점에는 하나님이 나 하나 바꿔내셨으면 그것이 정말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역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말 저는 너무 공감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바꿔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하셔야 돼요?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가정에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어떤 청년이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런 좋은 부인을, 이런 남편을 만났어요? 정말 인고 부부고 천생연분이네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네, 한번 살아보세요. 네, 별 사람 없다는 얘기죠. 살아보면 다르더라 그거고요. 포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일 거다,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통찰력 있는 말이죠. 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중에 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고요, 바꿀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기대하면 할수록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망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인생은 믿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생은 그만큼 죄인 되었고 그만큼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요. 네, 제가 그런 인생,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이루자로 모였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대할 것 없는 인생, 기대할 것 없는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꿔낼 수 없고 스스로도 바뀌어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며 바꿔주시는 것이고, 그 크신 능력으로 친히 개입해 주셔서 만들어낸 결과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것 없는 인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내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사람 바뀔 수가 없다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명한 성인께서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네, 좋은 말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합니다. 그 죄인을 변화시켜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 바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똑같은 죄인 출신인 모세를 또 부르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8번째도 계속해서 부르시고 모세에게도 부르시고 또 그 모세에게 전한 말씀을 파라오에게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완강하게 대적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예고를 하신다고 말하십니까? 그것은 그 일들, 표징이라고 하죠. 그 표징을 너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그 결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어 라고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 모세에게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심이라, 이게 아니라 모세도 알아야 하고, 모세의 말을 전해 듣는 파로도 알아야 하고, 모세의 자녀들, 그 모든 자손들, 자손의 자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일, 즉 하나님을 가르쳐 내시는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심은 그를 샘플로 삼은 것이죠. 샘플은 그 하나의 가치가 다른 모든 것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의미이지요. 얘만 특별해서 얘가 달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샘플로 불러서 모세가 받은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은혜를 애굽도 알아야 하고, 그 모든 열방이 그 샘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모세도 알아야 하고, 모세를 보는 사람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편가르기에 익숙하다고 했죠.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차별하기를 습관적으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의 일하심은 인간 중에 잘한 자를 부르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샘플로 부르셔서 그 복된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나누셨을 텐데, 여러분 삭개오 잘한 게 뭡니까? 네, 없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삭개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분하심은 차별이 아니고 분별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택하셨다고 삭개오가 또 착각하면 안 되죠. 야, 니들 말고 내가 맞았지?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유 저런 자를 어떻게 택하냐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 유일하시기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하나님 때문에 화합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또 8번째 기적과 표직을 파라오에게도 나타내십니다. 왜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요? 파라오도 좀 보고 듣고 돌이키라고요. 하나님께서 3절에 물으시는 것입니다. 파라오야,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또 기적을 보여주셔야죠. 또 표적을, 또 이적을 나타내 주셔야죠. 네, 그래서 또 예고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표징이라는 단어에서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4절 볼게요.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너의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너의 집들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러한 일, 메뚜기 떼가 이 땅에 가득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당시 파라오였으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거도 혹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했으면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죠. 야 모여라, 야 내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오늘 빨리 다 수확해내라, 다 꼭꼭 숨겨놔라. 메뚜기가 온다고 하니까 메뚜기가 뚫지 못할 바구니를 만들어서 다 넣어라. 그러면 그거 싹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죠.
저는 그런 꼼수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말이죠. 이 땅에 그런 일이 가득할 것이다. 메뚜기가 모여들어서 까맣게 돼서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아,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여. 야, 우리의 메뚜기신 불러. 제사 드려. 그래가지고 메뚜기신 제발 우리 땅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요술사들 다 와라. 니들 믿는다. 막아내라. 하면 안 듣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선택지, 지금까지 경험해봤잖아요. 아, 요술사들 더는 이제 역부족이구나. 능력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하면 말한 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시구나. 그런 자연 만물도 움직여내시는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노예들도 사실 내 백성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예를 만드는 것도 인간적이지 않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내보내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선함과 그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파라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설득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차사를 보내는데 이렇게 10번이나 보낸다는 것이 어디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예,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안 그래. 한 번 거절하면 군대를 보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하고 보여주시며 또 피할 길도 막지 않으시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재앙을 내리셨다고, 벌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혹 볼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 행하시겠다고 이집트에 재앙 내리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현상만 놓고 보면 재앙을 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도 풍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식물을 먹게 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성하여지고 융성하여졌답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들어내신 그 식물, 그거 먹고 그렇게 큰 거예요. 그거 먹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이후에도 강성한 융성한 문화를 이끌고 살아가는 그런 애굽의 역사적 기록이 있지요. 메뚜기 보내서 모든 사람 다 굶어 죽이셨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뭄과 기금이 있는 때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서 지혜로 일하시고 그 지역의 가뭄과 기근을 넘어가게 하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사는 모든 음식과 식물,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인간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볼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바로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자신들의 함정으로 느껴진 거죠.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원망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식물로 그 삶을 영위했던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주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관영함, 죄의 결과, 도둑질하는 영이 그 사람을 망하게 이끌고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살 수 있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 있은 후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또 주시고 또 먹게 하시고, 표징 이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메뚜기 때 이런 게 아니라 풍족하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에 맞게 끌어내려서 내 마음, 내 나약한, 내 악한 그런 인간적, 죄적 수준에 머물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인간이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이제 파라오를 채근하니까 파라오가 모세의 말은 지지리도 안 듣더니 신하의 말은 또 듣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 한번 데리고 와라. 모세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니까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또 보이는 모습이죠.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 누구누구 갈 거야? 장정만 가고 애들은 놓고 가라. 가축은 놓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지금 파라오의 종교관이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대표적인 종교적 인식이 보이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할 때 그 섬기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행위죠. 그러면 누가 가서 하면 됩니까? 네, 애들은 가라죠. 애들은 가라. 또 여인들은 필요 없죠. 누가 행하면 돼요? 대표자, 네, 권위 있는 자, 가정에서 가장이 가가지고 제사 지내면 다 행한 게 되잖아요. 가축들, 아이들은 내가 잡아두고 장정들만 가서 종교적 예식, 그거 너희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와라. 그럼 됐잖아.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잖아. 그게 신을 섬기는 방식 아니야? 라고 파라오의 종교적 인식 속에는 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장정만 가서, 대표자들만 가서 종교 행사하고 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4절에는 이제 그래, 장정과 아이들, 그래 너네 피 붙이니까 갔다 와라 그러는데 뭐는 놓고 가라? 가축과 양과 소 머물러 두고 갔다 와라 합니다. 이건 또 뭐를 막는 거예요? 파라오가 생각하는 종교 행위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너의 신이 받아서 감동하고 좋아할 거 그거는 놓고 가라. 그건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그래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뭔가 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잡고 있으면 그게 인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재물 없으면 너희들 가서 그냥 신을 감동케 하지 못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종교적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이런 종교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것이 타 종교에서는 용인됩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성실하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뭔가 조상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뭔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 행위가 누구에게도 영향이 있으리라? 네, 우리 자식, 우리 피부치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종교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제사, 그 행사 참여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참석한 것이 종교 행위, 신앙생활 잘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잘하는 것은 삶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삶을 얘기합니다.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각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 잘하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심정으로 어떠한 삶 가운데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 방식은 형식, 제의, 예식, 행사,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그런 형식, 행사, 행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사,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 이면에 있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형식과 행사 이면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세상 환경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차례 말씀과 계시 속에서 파라오는 또 여전히 완악하게 행하고 또 다른 꼼수들을 써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저는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가라. 그게 더 속편하겠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 말입니다. 14절에 기어코 그 선택의 결과로 메뚜기가 사방에서 내립니다.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인 그런 메뚜기가 내려왔고요. 또 10장 22절에는 캄캄한 흑암이 애굽 사람들의 그 지역에만 3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일을 2차례 다 피할 길이 있었고요. 그렇게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으로 그 결과를 자초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먹으려고 재배했던 것을 메뚜기의 밥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어두움으로 캄캄하게 살아가는 일들,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 굳이 겪지 않아도 겪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메뚜기가 가득하니까 파라오가 또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이전에 9장 27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오늘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멘트가 비슷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16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나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한계예요. 이게 죄인의 한계.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회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반성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를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할 게 아니라 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로 하면 돼요. 나에게 재앙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파라오에게 적용해보면 나를 용서해줘라, 이 메뚜기 떠나가게 해라, 이 재앙을 나에게서 걷어주라, 내가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줘라,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모세 불러가지고 야,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게 하자, 그렇게 해라, 얼른 나가라,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파라오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애굽의 왕이 맡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갖 그냥 재앙이고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 신앙에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네.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값을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네. 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거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형벌하시고 저주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 이미 끝났어야 돼요. 이미 한 3살쯤에 끝났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순종과 얼마나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많이 품고 살아오셨었습니까? 네,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저를 보면 이미 끝날 인생인데, 이미 죄악된 인생,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행한 대로 재앙을 나에게 내리셨으면 나는 이미 끝났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끝났어야 됐고요, 노아의 홍수도 이미 끝났어야 됐고요, 이미 멸절했어야 됐고요, 바벨탑 때 다 무너져 내리고 끝났어야 됐고, 지금 여러분이 행한 대로 벌 주시고 형벌 내리셨다면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요? 눈이 범죄했어. 눈을 뽑으셔야죠. 입이 범죄해. 입을 찢어야죠. 손이 범죄해서 손 잘라내야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면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것뿐인가요? 파라오의 죄? 아니, 이전에 했던 수많은 범죄들, 수많은 우상숭배들, 그거 왜 하나님은 죄값 안 갚으시죠? 네, 그건 모르고 지금 그거 잘못한 거, 들킨 거, 들켜가지고 지금 떠오른 범죄, 그걸로만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행한 대로 안 갚으시는 둥 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나쁜 놈은 왜 하나님이 놔두셔? 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큰일 나고도 남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은혜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어코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파라오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기어코 그들까지도 가르쳐 주시려고 온간히 애를 쓰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어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는데 파라오는 끝끝내 하나님을 또 거절합니다. 10장 28절,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모세를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하는 일,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전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고 있는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 적용했다면 어떻게 될 것도 모르고 너무 말을 쉽게 내뱉는 파라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답변을 모세가 이렇게 받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나 다시 보면 너 죽을 거야 이러니까 모세가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인간의 감정적으로 보면 파라오 얼굴 다시 보고 싶은 얼굴이 아닐 겁니다. 그런 뼈 있는 대답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 대화를 끝으로 10장은 끝납니다. 지금 9차례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계시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그 애굽의 신들은 막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런 일, 이런 일, 모든 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파라오도 눈앞에서 보았고 모세와 아론도 그 모든 신하 백성들도 눈뜨고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 선택은 이제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파라오의 인식처럼 단지 신이 자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신이 인간을 저주한다 하는 그런 재앙으로 이 사건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표징으로 나타나는 와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아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그 불의와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 연약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아름답고 좋고 선한 선택을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만끽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이 복된 추석 연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